아멘. 거지 왕자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임금님이 신하들 몰래 암행 민정 시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났습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있죠. 덕지덕지 얼굴과 몸에 떼꾸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깡통을 차고 앉아 있는데 임금님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천하의 귀공자예요. 그래서 얘야, 너는 여기 앉아서 거지할 상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거라. 내가 너를 양자 삼겠노라. 너는 지금부터 왕자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부터 내 아들이요 왕자란 말이요, 그러니 왕자의 도리를 잘 가르치도록 하시오. 드디어 왕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궁궐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궁이 번쩍번쩍하는 태아에 새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왕자가 새순물을 보자마자 벌컥벌컥 들어 마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 왕자는 한 번도 아침에 세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아니 왕자님,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올시다. 새순물이 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자가 두리번 하더니 수저 하나를 들고 깡통 비슷한 것을 들고 냅다 궁궐 밖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깡통을 두드리면서 동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자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지요. 신분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정신세계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여전히 거지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적 지위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된 특권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인격의 10의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5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면에서 내 인격이 좀 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입니다. 신분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깡통 찼던 거지가 임금님 만나서 황태자 되었듯이 마치 세속의 아들인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늘나라의 황태자로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신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자체는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군가를 밝혀줍니다. 이 말씀 자체는 베드로서 전체가 서신서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지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 시대 백성들이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도라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 직접 복음을 들었던 그 시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후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사도적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열심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한참 살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안에 갇힌 인생의 종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펴보니까 내 인생 안에 허세가 많습니다. 때로는 중독에 빠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중독에 빠집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여행 중독에 빠지고 일 중독에 빠지고. 중독이 뭐예요? 노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은 아니오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고, 그것은 베드로 사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인이요 역군이요 전권대사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천사를 통해서 요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권대사로 임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믿는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존재다 말합니다. 우리는 진홍같이 붉은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눈같이 휘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란 누구인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존재입니다. 나는 사도적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자세히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로 표현되고 있죠.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누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직접 12명 뽑았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슴으로 품고 실행하면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도 사도적 믿음, 사도들이 가졌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 전승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 속했든지 관계없이 장로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든 어떤 교파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믿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보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도적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세상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요. 왜? 사도적 믿음을 가지면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참으로 많죠. 여러분들이 전문 직업이면 평생 동안 그 직업적 영역에서 계속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역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알미라는 단어, 이 에피크로시스라는 단어는 단지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내가 이재명 씨를 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이 인격적인 알매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딸, 직접 길렀던 딸의, 시집간 딸의 인생의 장점, 약점, 그리고 그의 세밀한 감정의 세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과거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근심이 많았습니까? 걱정이 많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과거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시샘이 많았습니까? 질투가 많았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많았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두 십자가에 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위대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적 믿음, 보배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축복을 누려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유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생의 축복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적인 정신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4절에서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심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말하죠. 이 테스타먼트가 약속이죠. 이 오랜 약속,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예수님은 죽음 아래 갇혀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무려 전생에 365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뉴 테스먼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적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지요. 그리고 어떤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보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후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덕이는 누더기 인생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무시하지 아니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후패한 인생 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색깔이 아름다우면서도 값싼 봉투가 이 노란 봉투예요. 우리 교회는 노란 봉투 자주 쓰지요. 제가 깜빡 잊고 여기 놓고 가면 조 목사님이 쫓아와서 나를 안 줄 거예요. 왜? 이 노란 봉투 하나 주고 받고 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얼마짜리 수표가 있습니까? 얼마? 1,000원. 그러면 보고 제가 내려갔을 때 쫓아와서 줄 거예요? 모른 척 민마이 포켓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민마이 포켓 하시겠다? 대실망이에요. 내가 후패한 인생이라고요. 내가 누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내가 죄 많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내 안에 1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지대장 임종덕 씨를 아시나요? 6.25 사변 때 부모님이 인민군에 의해서 총상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비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고아가 된 거예요. 소년 시절 갈 곳이 없으니까 서울역 앞 염천교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거지 동생들. 그래서 열심히 동냥을 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9명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천하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가지고 다 먹여 살렸습니다.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자기는 많이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거짓대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129명이 모였어요. 몇 명? 그런데 원래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지요. 또 그렇게 살면 면역력이 약하지요. 질병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죽은 거예요. 이 동생들 시체를 묻으면서 아주 결심을 해. 응? 내가 다시는 동생들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고 약을 먹이겠다.
그래서 소매치기를 시작하고 장충동 부잣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약도 먹이고 병원도 보내고. 그런데 부자들이 서울역 앞에 기차 타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서 서울역에 갔습니다. 원래 요즘은 카드로 다 처리지만 과거에는 부자들은요, 이 전대를 여기에도 차고 허리에도 묶고 우레로 묶기도 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얼굴을 보면 때깔이 달라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이제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이리 보고 저리 하는데 갑자기 최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쫙 들어왔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계급장 별을 4계단 장성이 탁 내리는데, 그리고 미 헌병들이 쫙 호위하는데 탁 보니까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잽싸게 가서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들고 천성역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잡힐 수밖에 없지요. 이때 헌병이 철도죄로 경찰에 인계하겠다 하니까 싹싹 빌면서 봐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임종덕이 과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영어로 내가 절대로 감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감옥 가면 129명이 굶어 죽습니다. 하도 외쳐대니까 이 미군 사령관이 불렀습니다. 네 말이 진짜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붙여가지고 염천교를 보내봤더니 진짜 구들구들한 거예요. 그때 화이트 장군이 명합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159명 전체를 미군이 관리하는 고아원으로 넣어라. 그리고 풍부하게 먹이고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임종덕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하우스보이 해라. 1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 화이트 장군의 아들도 공군 조종사로서 한국전에 참여하고 있다가 결국 전쟁 중에 전사를 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임종덕을 지켜봤던 화이트 장군이 어느 날 임종덕을 부릅니다. 내가 조만간 귀국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들을 잃었으니 내가 1년간 지켜보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양자된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자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결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임종덕은 미 하버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미 미 공군의 수많은 장성들은 화이트 장군이 어떻게 아들을 한국전쟁에서 잃었는지, 어떻게 소매치기가 양자가 되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매치기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 소매치기가 공부를 해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딴다 하니까 그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수여식 날 전국의 장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개교 이래로 최고의 별들의 잔치 날이었다고 하버드 대학 역사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어떻게 염천교 다리미에 있던 한 거지가 소매치기 대장이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는가? 단 한 가지 이유죠. 세계 최고의 군대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 공군 사령관 화이트 장군을 만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알기 전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아래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신앙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유하게 되었고, 감히 후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치 천하고아 임종덕이 화이트 장군을 만나서 인생의 뒷바라지를 받고 생애가 바뀌었듯이,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부유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생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신 이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된 생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